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불을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의 생각은 끝이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한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만드시는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나를 만드신 주님, 정말 주님만이 완전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은혜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은혜 받으시고 이곳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함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정말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는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에는 예수 변함없는 신이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는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에는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의 위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는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전심을 담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습니다. 주를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의 영광의 옷을 뵙습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반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어리보다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나의 산소만 되신 주님의 영광의 옷을 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의 산 소망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오늘 이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경배를 드리시 정말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곳 가운데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 산소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정이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 산소다 그리스도 나 산소다 당신은 나 산소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만, 오직 그 예수님만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우리의 연약한 문제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 당장에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걱정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 죽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에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걱정이 계속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중독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과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또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세상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 들려주시는데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님의 존귀한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라이트, 우리 5가지 같이 시리즈 중에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3가지를 기억하시리라고 믿어도 되겠죠? 라이트, L, 로드십. 2번째 I, inspiration,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3번째 지난주는 뭐였죠? generate, generation 아니고 generate. 비슷한데 generate예요. 삶의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4번째 호프입니다. H, 호프인데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 라이트하우스는 재정을 선교와 긍휼에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선교와 긍휼,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God created us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주님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 근데 어떤 작품? 걸작품, 마스터피스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살짝 볼까요? 마스터피스를 한번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얘기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김태희만, 그리고 원빈만, 얼마 전에 우리 동네 왔다가 테일러 스위프트만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만들었어요. 걸작품이에요. 그렇다면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세속적 관점에서 보니까 누구는 좀 더 잘생겨 보이고 누구는 좀 더 예뻐 보이고 이런 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진짜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조금 더 우리가 볼 때는 생긴 게 예쁘진 않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쁘다는 얘기가 막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실제로 존재하기는 해요.
저는 우리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예쁘다 소리를 해보질 않았어요. 왜? 안 예뻤으니까, 우리 둘째가. 첫째는 태어날 때 너무 예쁘게 빵긋빵긋 태어났거든요. 눈도 크고, 애가 태어날 때, 와, 예쁘다 생각했는데, 둘째 태어났는데 삐쩍 마른 게요. 2.4kg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깡마른 그 새끼 몽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러나 예뻐졌죠. 지금은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둘째가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래요. 우리의 눈에는 조금 덜 예뻐 보이고 덜 조화롭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는 그렇지 않아요.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옆에 여러분의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너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최고로 만드셨어요. 마스터피스. 여러분 걸작품 본 적 있어요? 대단한 걸작품을 보면요, 그 아름다움이 대단해요. 그 디테일한 그 솜씨, 그리고 그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함이 되어져 있는 그 의미들, 이런 것들 앞에 서면요, 대단하다, 그런 탄성을 자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진짜 가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이 땅에 나타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다 진화론으로 꽉 차 있잖아요. 진화론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연히 됐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연히 됐대요. 사람도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세포 하나가 우연히 팡 터졌대요. 정말 근거 없어요.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다 설득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의심도 안 하고 다 믿고 가요. 근데 찬찬히 살펴보면 그것만큼 허탈한 이야기는 없어요. 우주도 우연히 생겼대요. 그냥 갑자기 점 하나가 어디서 나왔대요.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고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어요. 문제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겼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우연히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면 돼요. 그게 위험한 것이죠. 힘이 없어요. 존재 이유를 모르니까 갈팡질팡해요. 우왕좌왕해요. 이렇게 살아갔다가 저렇게 살아갔다가 주장들이 다 다르고요. 살아가다가 또 힘 빠져서 쓰러지기도 하고 결국은 절망을 향해서 가는 게 인생들이에요.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면 방향을 찾지를 못하고 그러면은 인생을 힘있게 살지를 못해요. 존재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잘못 정한 채 살아가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해요.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목적을 잘못 정하고 거기에 헌신하잖아요.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0절에는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선한 일인데요. 어떤 게 선한 일이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만족감을 누리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목적이 있고 선한 뜻이 있었는데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걸작품이 깨어졌어요. 죄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완벽했어요. 완벽히 선한 일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걸작품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옛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한국 혈통이죠. 아닌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자 호주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Where are you from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기서는 코리안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근데 우리 중에는 시민권자도 있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캐나디안도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발리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발리에 있는 주민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갈등하지 않겠어요? 잠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I came from Australia, but originally I'm from Korean. 그렇게 말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본질상 우리 안에는요, 코리안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들의 옛자가 어땠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파트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의 세력 가운데 너희들도 속하였다. 소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 세상은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 사탄은 지금 무기를 뭐로 쓰냐면 돈을 써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의 조종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빠지는 게 뭐냐면, 오늘 3절 말씀에도 말하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냐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다 빠져서 살아갔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흔적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흔적을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느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또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노력을 하다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는 없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와,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흔적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놀래요. 나는 막연히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편견 없이 들여다보면요. 와, 정말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겨요.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그 수준이요. 대단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산상수훈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나? 이번 주만 해도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고 당장에 교회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 다툼 속에서 교회로 와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외 또 육체에 그 성질머리가 올라오잖아요. 억지로 또 누른다고 누르지만 또 표정은 표독스러운 저의 목소리는 또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아찔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막연한 구원의 확신은요. 이런 두려움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그렇게 주문처럼 외우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원하셨던 그 목적대로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예스라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걸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애하고 좋아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내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게 우리 형편이에요. 죄를 지었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아, 나는 절망이구나. 나는 천국 갈 수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그때서야 복음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면 바로 십자가를 향하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나를 위함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구나.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 어떡할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요 2000년 전에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잖아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했습니다. 그때 청중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의 죄가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아, 내가 찔렀구나.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4절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생략된 게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merciful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요, 그 큰 사랑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나 풍성해서, 그리고 말씀이 이어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이 이어져요. 말씀이 이어져요. 또 일으키셨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살리셨고, 다시 일으키셨고, 또 하늘에 안침받은 그런 존재. 근데 이 말씀의 핵심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요, 세상 풍속을 쫓고 또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죄로 깨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근데 하나님이 다시 싸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Recre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는요, 감사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큰 걸 받았거든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거든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 우리의 야망인지 혹은 하나님의 비전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일인지 혹은 나의 욕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분하는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해도요, 감사가 빠져버리면요, 자기 욕심이에요. 야망이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참 신자처럼 보여지는데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존경심을 생기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주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자기의 영혼도 결국은 피폐해져 가고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또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해요. 그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로 섬겨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존귀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만드실 때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창조는 없어요. 만든 것에는 모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나님 내 삶에 큰 이유가 있어서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삶도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7절 말씀처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리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야 한다고. 은혜를 나타내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도 터져 나오고 감사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풍성함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풍성한 교회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풍성한 교회예요. 모이는 모임마다 풍성함이 있어요. 바베큐 파티를 해도요, 저는 항상 그 얘기해요. 소세지 하나만 구웁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김없이 그 파티는 풍성한 파티가 돼서 너무나 아름다움을, 풍성함을 우리는 누렸어요.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요, 우리 찬양팀 식구들하고 또 셀 식구하고 또 캠핑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초대해줘가지고. 사실은 저만 같이 가자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 붙더니 꽤 많은 식구들이 캠핑을 갔어요. 그 야외에서 야영을 하는데요. 근데 그냥 캠핑이라고 해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것이니까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가면 삼겹살 구워 먹고 오니까 뭐 그러고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갔는데요. 근데 또 어김없이 기대 이상이었어요. 삼겹살 구워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오겠지 했는데 뭐가 계속 나와요? 섬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을 빼고 미리 와서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재정을 써가면서 자기 에너지를 써가면서 사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섬김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은요, 잠도 안 자고 그 불이 꺼질까봐 누군지 예상하십니까? 있어요. 우리 교회 불 담당. 새벽 3시까지 그 불 안 꺼뜨리려고 그러다가 진짜 계속 안 꺼뜨렸었어요. 여러분의 섬김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모임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또 섬겨서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재정 보고 들으면서 또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개척교회지만 참 풍성하구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되게 헌신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헌금 생활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 생활의 기준은 11조와 감사 헌금이에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생활 잘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 생활의 핵심 내용이죠. 즐겨서 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물질이 있으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선교에 재정을 쓰고 섬길 자리를 찾는 거죠. 작년에요, 우리가 개척하고 거의 첫 해였는데 터키에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지진이 나고 그 주간에 우리는 헌금을 걷어서 또 라이트하우스 모든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또 연합 특별팀이 꾸려져서 그곳으로 직접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구호 활동도 하고 또 나누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올해 2월 달에는 우리가 네팔에 단기 선교도 갔다 왔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는 가는가 보다 하고 가지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제 마음 안에도 걱정이 들긴 했어요. 간다고 할 때 과연 이게 가능한가? 목사가 자리를 비워도 되는가? 이런 생각부터 해서 또 재정은 또 얼마나 들 것인가? 또 누가 갈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 채워주실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순종하며 갔다 온 거예요. 그 시드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누구나 어떤 교회나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지만 갔다 온다 그러면 놀래요. 좀 재수없나? 주여.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런 거죠. 다 소중해요. 다 우리 모든 교회는 소중하지만 놀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긍휼과 선교를 위해서다. 그 세상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채우고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하려고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탁월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 순종하는 걸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런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 그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최고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정말 사도 바울은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는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자기의 약함은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특별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첫인상을 보고 신 목사는 걱정 없이 살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저도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고난이라 그러면 고난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35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제 출신 배경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제 아내한테도 결혼하고 한 6, 7년 동안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나완저촌에서 제가 나고 자랐다는 그 얘기를요. 부끄러운 과거였어요. 어떻게든지 숨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오픈하는 순간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왜 이제서나 얘기하냐고. 그리고 그 얘기를 나누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군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다 약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약점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약점을 아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약점을 들추어내려고 그러면 원수가 되어져 버리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얘기를 합니다. 내 약함이 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약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고, 약한 자를 고치기 위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대충 살아라, 철저하게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충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탁월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감추고 싶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약점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옆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위로받아요. 셀 모임을 갈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가 힘든 건도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우리 그때 셀 모임 할 때 웅이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다른 집사님께서 한 주간 살았던 얘기를 쭉 하니까 우리 저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힘들어서 힘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집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내 힘든 것도 아니네요. 진짜 위로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을 들으면 위로가 되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숨기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품백이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그러면 그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집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더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조금 찬송이 긴데요. 그래서 반복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찬송 1절, 2절, 3절 부를 때 집중해서 마음을 담아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어떤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 내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들과 주의 자비를 나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예수 그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안녕하네 아름다우신 나의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리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신 주께 수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했네 유다의 사자 위협차선으로 사망이 무너졌구나 이제 사망이 무덤이 되는 할 수는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 잡혀요 삶이 무너졌더라 삶이 무너졌더라 주 예수 승리하셨네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주 예수 버리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이 나의 산소만.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주를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둠 속에서 우리 주를 부를 때 우리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죄의 유혹 가운데,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들,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손길, 그 아름다운 솜씨를 내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를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가 죽었고 나의 옛자가 죽었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이 시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으시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예수의 몸,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 예수님의 선포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요,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아버지요, 참된 회개와 참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요, 참 회개의 그 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항상 찾아가셔서 물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다고, 내가 여전히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다고, 여전히 내가 그렇다고. 혹시 중독에 빠져 있는 분 있습니까? 그거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성적인 범죄에 계속해서 내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또 가정 안에서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픈하십시오. 오픈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고칠 수 있어요. 그래봐야 뭐하냐?
기도해봐야 뭐하냐.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맡기면 내 안에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해드리면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만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회복시켜주십시오.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저주가 끝내지게 하여 주십시오. 반복된 죄의 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안에 완전한 자유, 하나님의 은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또 하나님이 이토록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 길을 쫓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셔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으셨고 항상 이 자리에 함께 계셨고 항상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좀 열어주지 않을래? 나 정말 너 사랑하는데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데 난 너 사랑 아니면 안 되는데 또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또 나는 너의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my children, my daughter, and you are my son. Do you love me? Do you still love me? 그렇게 물으시고 그 사랑에 그냥 그 사랑에 미쳐서 하나님 또 염치 다 없애고 또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자기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Your only son Jesus Christ You send your only son Jesus to save us to give us th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잘못된 습관과 중독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부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강과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걸작품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한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사실입니다. 다른데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진리에 귀 기울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드니 아버지 학교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중에 잘 보내고 왔습니다. 진웅 형제 괜찮았어요? 네. 참석하고 있거든요. 여기 진웅 형제 오늘까지도 잘 참석해서 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진짜 아버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모두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화요일, 목요일 저녁반 7시 30분에 노스 스트라스필드에 있는 왓소로 여러분 오시면 되겠습니다. 왓소로 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낮반도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에핑에서 김순양 권사님 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반은 그쪽으로 오시고 또 저녁반은 왓소 쉐어 오피스인데요. 거기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고 다음 주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 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빚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풍성함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믿고 또 자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